오늘은 철로역정 55번째 가련한 배도자에 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순례자와 미도가 실패자들이 널브러져 있는 잠안 땅을 지나서 조금 더 가다가 어떤 사람이 7 마귀의 사슬에 결박을 당해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슬픈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미도는 이 광경을 보고 충격을 받았는지 무서워했지요. 그러나 끌려가는 사람을 자세히 보노라니 언젠가 어디에서 한 번쯤은 본 적이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기억을 찬찬히 더듬어 생각해 보니 그는 다름이 아니라 기신촌에 살던 배도였던 것입니다. 순례자와 눈이 마주치자 배도는 고개를 돌리고 부끄러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 처량한 신세가 됐습니다. 아는 이를 보기가 민망했던 모양이었지요. 터벅터벅 끌려가는 그의 등 뒤에는 이자는 신자라 하나 실상은 음란하고 행악하여 구원 진리의 배도를 일삼았던 자라고 씌어 있었습니다. 안타깝고도 딱한 일이었습니다. 가련하기가 이를 데 없는 일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으되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이 죄를 3대 불가사,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고 하겠는데, 첫째는 성령 회방죄가 있지요.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르시기를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가시면 성령을 거역하거나 또는 회방하는 이 죄를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단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배도의 죄인데 히브리서 6장 4절, 5절, 6절에 이 말씀이 잘 나와 있어요. 말씀의 비침도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도 참여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시의 능력도 맛보고 이렇게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배도하면은, 타락하면은 다시 새롭게 할 수도 또한 다시 회개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재차 못 박는 이런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범죄가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속에 보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맹렬한 불만이 있다. 또 28절에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인용했고 29절에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더 무겁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한번 택한 백성은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고 하셨으므로 이 3대 불가사 죄는 청함은 설령 받았다 손치더라도 택함을 받지 않고 진정한 신실한 믿음으로 믿지 않고 잠시 주를 따르던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신자나 초신자나 직분을 받지 못한 자라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진실로 주님을 믿고 구원에 이른 자는 당연히 구원받지만 설령 목회자가 되었다 해도 집사나 장로나 권사가 되어서
성스러운 직분을 차지했다고 하더라도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결국은 배도자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배도자가 되는 마지막 길은 7 마귀에게 끌려가는 지옥밖에 없습니다. 그의 모습은 마지막 죽음에 이를 때 보면 알 수가 있지요. 평생을 탕자처럼 살았더라도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죄를 뉘우치고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평생을 하나님을 곁을 두리번거리고 살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아닐 경우에는 그는 죽음 직전에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또 입술로 구주를 부인하고 신앙이 없이 세상을 떠나가게 된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배도자는 누구냐?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시면 기신촌의 배도는 왜 지옥으로 끌려갔을까?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배도자는 중생하지 못한 자입니다. 중생하지 못한 자가 배도자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맛보았다고 하지만 거듭남이나 중생의 체험이 없었습니다. 성령의 내적 변화가 없고 외적으로만 만족하고 오직 외적인 데만 거기에 도달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외적 소명으로 그치고 내적 소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청함은 받은 게 사실인데 택함을 입지는 못했습니다. 황해도 어떤 교회 두 청년이 한날 한시에 예수님을 믿고 한날 한시에 같이 세례를 받고 또 같이 집사를 거쳐서 한날 장로 장립을 받아서 그 교회 야긴과 보아스처럼 튼튼한 두 기둥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김장로고 한 사람은 홍장로였는데 물질의 축복도 받아서 재산도 둘이 풍족해졌습니다. 외인들에게도 명망이 있는 자가 됐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두 사람의 모습은 제법 부끄럽지 않는 아름다운 신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후에 홍장로는 이제 평신도 생활을 아예 사역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일을 더 열렬히 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김장로는 이제 혼자 남아서 홍장로 목까지 두목으로 교회를 섬기면서 열심히 또 교회를 받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수년 후에 둘이 이제 이렇게 서로가 갈 길이 달라진 수년 후에 홍장로가 여름 방학이 돼서 와 보니 김장로가 타락을 하여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신방을 갔더니 싱글벙글 웃으면서 동생도 내 사정 알지 40이 넘도록 설하에 1점 혈육이 없으니 3,000가지 죄 중에 무후위대라 했는데 아무리 예수님 잘 믿어도 자손은 보아야 하겠는거로 소실 하나 두었네. 하나님도 내 사정 잘 아시겠지. 아브라함도 접두고 다윗도 그러했네. 성경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내 작은 마누라가 잉태한 지 5개월일세. 이제 아들 하나만 생기면 첩을 내보내고 그때는 더 잘 믿을 작정일세. 이러면서 김장로가 제법 설교하는 듯이 홍장로를 타이르기까지 했습니다. 홍장로는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형님 망령 들었구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아들을 당신 수단으로 해서 잘 될 줄로 아시오? 왜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시오? 그렇게 우리 둘이 다 가난하고 못나고 그런
사람들이 주님 믿고 받은 복이 그 얼마입니까? 주님 슬퍼하십니다. 형님 속히 회개하십시오. 아무리 사정을 해도 그 말을 받지 아니하여 홍장로는 더 어찌하지 못하고 떠나갔습니다. 그 후로부터 수년이 또 지나갔지요. 홍장로가 목회자가 돼서 서울 종로 거리를 가노라니 웬 소경 하나가 길을 더듬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세히 보니 뜻밖에도 옛날에 그 김장로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웬일이냐? 대체 이게 웬일이냐? 그렇게 믿음 좋던 우리 김장로 이게 웬일이냐? 사정을 물으니 자기 사정을 김장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홍 목사와 작별하고 그 소실이 아들 하나를 낳아서 온 집안에 경사가 벌어졌지.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나고 금자동화, 옥자동화 온 식구의 사랑을 독차지했지. 그런데 그 귀여운 아들은 3살 되던 해에 그만 일찍이 죽고 말았네. 김장로는 기가 막혀서 죽은 아들을 부여잡고 4일간을 먹지도 않고 밤을 새워서 울면서 상명지통하여 그만 눈이 멀고 말았다는 자기의 그 아픈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이었습니다. 홍 목사는 형님 이제라도 회개하셔요. 사울도 눈 멀었다가 회개하고 눈 떴습니다. 설령 눈은 못 떠도 영혼은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님 회개하셔요. 이렇게 말하는데 김장로는 아무리 해도 회개가 안 된다고 자기 그 마음의 심정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니 그 후에 물에 빠져 김장로는 자살하고 그의 늙은 어미도 목매 자결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실제 있었던 실화를 지금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죄의 값은 사망이요 배도의 종말은 멸망이라 했습니다. 배도한다고 다 즉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필경은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중생의 역사가 없는 자는 성직을 받은 후에라도 배도할 수 있는 것이 이 연약한 인생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배도자는 중생하지 못한 자에 이어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도 물론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일 성수 잘하고 드리는 삶 잘하고 기도, 봉사, 전도 좋지만 이것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언하고 입신하고 방언하고 병 고치고 선지자 노릇을 해도 이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과 타인의 신앙을 비교해서 교만해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배도자요, 배교자요, 배신자인 것입니다. 불법으로라도 예수님 이름만 팔면 될 줄로 착각하면 그거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 이들에게 나는 너를 모른다고 배도자가 가는 길은 처음에는 그럴듯해도 마지막에는 성령을 거역하고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결말은 멸망입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세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보세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 이들의 마지막 처해지는 운명인 것입니다. 3대 불가사죄, 성령 회방죄와 또한 배도죄, 그리고 고범죄, 이 죄는 정말 무서운 죄악입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처소를 예비해 놓으시고 다시 재림에 오셔서 나를 데려가실 그 주님을 영원히 배도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성을 향해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